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 합니다. 위기 속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라. 위기 속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라. 아멘. 테크니가 찬양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인도했던 그때가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한번 하나님 찬양을 하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삶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게 될 때 귀한 사역자가 또 하나 생겨나는 겁니다. 아멘. 사실은 변했습니다. 드디어 사명이 다하는 것 같습니다. 부흥의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사람마다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부딪혀 이겨내려 하는가 하며 누군가는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 위기가 점점점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충분히 어렵고 힘든데 언제라도 블레셋 군대가 다시 쳐들어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힘들게 땀 흘려 일해도 적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니 삶의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외적인 위기는 내면적인 위기로 이어집니다. 앞선 장들을 보면 이스라엘을 이끌고 왔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장에 나가 죽습니다. 또 그들이 가져왔던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빼앗기.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소리에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앉아있다 뒤로 넘어가 목이 부러져 죽음을 당합니다. 언약궤도 뺏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줄 수 있는 제사장들마저 다 죽고 나니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남은 방법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라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이방신들에게 나가서 도움을 청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민족들이 하는 것처럼 우상들 앞에 나가서 그들에게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사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들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바알들과 아스타롯 신을 자기 집집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형상으로 만든 우상들을 자기 집집마다 다 모셔다 놓고 그거를 가족신으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유적지를 파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그 지역을 보니까 집집마다 그런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살아가니 삶의 위기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부터가 이미 그들에게는 위기인 겁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아무리 부르짖고 간절히 찾아도 대답하는 이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시편 115편 4절로 7절에 이르시기를 그들의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수공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 내느니라 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말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형상은 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수고물입니다. 이것들에게 지금 뭘 바라고 있는 겁니까? 죽은 사람에게 제사상을 차려봐도 먹는 이가 없습니다. 1년 365일 100년, 1000년, 만년을 갖다가 놔도 누구 하나 와서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헛된 것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합니다. 제일로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죄악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장장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손으로 그 어떤 우상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구구절절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신명기 7장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본즉 그들의 단을 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르라. 이렇게 싫어하는 것을 행하고 살아왔으니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망설여집니다. 너무 멀리 와 버린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와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 도와달라고 선뜻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마음으로만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말은 못하고 그리고 뭔가 하려면 관계를 좋게 맺고 살아야 돼요. 진짜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안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십니까?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말은 못하고 그걸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아셨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위기의 상황을 만든 그 원인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시작됐으니 그거를 제거하는 겁니다. 일단 제거하는 거예요. 노름으로 배가 망신했으면 노름을 먼저 끊으면 돼요. 술로 병들어 죽게 됐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술을 끊으면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위기는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거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인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말씀하신 대로 한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달라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범죄한 우리에게 너희가 이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귀찮게 나한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도록 조건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너희는 아비의 책망을 들을 때 감사함으로 받으라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기 위해 좀 나로 일하게 좀 해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뭡니까? 타락하고 당신을 떠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제발 내가 너희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너희를 도와줄 수 있도록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도록 너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수 있도록 좀 환경을 좀 만들어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평범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에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문 밖에서 매일 밤낮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나가야 돼요. 순종.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 요구하신 것은 말씀에 의하여 미스바에 모이라. 미스바를 모이라. 적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처럼 위험한 건 없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갔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 곳에 모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는 거죠. 무기를 들고 모인 것도 아니고 예배의 자리로 모이는 거예요. 그건 뭐 무방비 상태죠. 지금 들어가면 백전백승입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사무엘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의미가 없어도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까? 거부하고 싶고 순종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유들이 수없이 많이 다가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모든 이스라엘이 그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통과. 성도들은 좀 알아야 돼요. 위기에 빠진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런 거 까먹어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구할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위기에 빠지면 위기의 상황 속에 직면하면 어디부터 와야 된다? 하나님의 전에 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그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정반대예요.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아니요 교회 안 나올 문제라도 좀 생기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같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타당한 이유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 이게 하나 문제만 걸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 빠지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무슨 회개해야 돼요. 그런 생각 갖고 살아갔다면 회개해야 돼요. 성도는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아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먼저 찾아 나와야 돼요. 둘째는 함께 모여 금식하고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만일 하나 전쟁이 일어나면 총칼 들고 나가서 싸이고 총이 없죠.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당시에는 다 철이잖아요. 이걸 들 만한 힘도 없어요. 금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싸워요? 근데 미스바로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군세들이 벌써 저 진영 밖에서 진을 치고 쫙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미스바에 모인 그들에게 금식하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요구예요. 그거마저 하면 정말 전쟁에서 전쟁이 그러면 다 죽으라는 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중 누구도 미스바에 모인 그들 중 누구 한 사람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들 안에 있고 그런 자신들에게 사무엘이 일어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말씀하실 때에 이미 이들의 마음속에는 순종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을 택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니 이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길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미스바에서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금식과 회개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그래서 영어로 금식이 fasting이에요. fast, 빠르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바로 금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 회개입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일할 수가 없어요. 죄와 함께 머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게 하시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뿐만 아니라 지금 이들은 금식하면서 육체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50일 아침 금식을 하며 이루어야 할 것들, 해야 할 것들이 바로 회개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가 50일을 금식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정말로 이것을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회개하며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한 예배로 나가는 것. 9절에 보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금 이 하나님께서 최고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최고의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이 드린 예배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온전한 번제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번제로 받으신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배는 드리는 자들도 중요하지만 받는 이가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지금 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어린 양을 잡아다가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한 번제라 지금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면 인생이 변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배 한 번을 드려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예배 하나를 맞지 못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한 번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고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신 거죠. 중요한 것은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일을 하셔야 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예배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그 일을 시작하신다면 그 시작은 바로 예배가 됩니다. 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왜 예배가 중요할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위기의 시작이라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바로 그 위기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배를 드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것은 당신의 소유 삼으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 삼으신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보수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 자유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토를 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것이요. 왜? 하나님 소유니까.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여러분, 예배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에 나와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소유 삼으시라. 내가 아무리 위기 속에 있어도 위기의 많은 순간들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내 그런 위협적인 삶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라고. 마음대로. 나를 패딩을 치시든지 나를 다시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예배입니다. 나를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요? 나를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내 삶을 내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드려야 받으시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드렸더니 그것을 온전한 번제로 받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번의 더 기회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뒤바꿀 수 있는 소망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중요한 거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거로 삼으신 것을 회복시킨다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면 하나님 거거든. 여러분의 가정이 문제입니까? 교회가 문제입니까? 저의 삶의 문제입니까? 아니,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일상 손에 넘어가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뭐 예배님 부모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중고등부 때도 삶의 위기가 오면 다 보따리 싸고 어디 갔어요? 기도원 갔어요. 권사님 다 기도원 갔어요. 왜가 기도원에 놀러? 아니요, 기도하고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쉬지도 못해요. 그때는 기도원에 가서 있지도 못해요. 예배하는 거. 왜? 예배의 생명을 건 거예요. 놀라운 일들은 예배하다가 내려오면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그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어. 배 아프면 기도하자. 진짜 진짜 저랬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또 그걸 믿어. 막 기도가. 그럼 또 나서. 요즘에는 다 사람들이 머리를 써. 부모님들도 안 해. 자녀들도 눈 뜨고 쳐다봐. 반신반의하고 받으니 역사가 일어나. 그때는 그게 분위기였어요. 분위기였어.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진짜 막 기도하면 그래서 그냥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야 기도. 내가 기도해. 이거 그냥 아주 일상적인 말이었어. 요즘 뭐 하면 병원 가. 위기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서 그 답을 못 찾으면 어디에도 해답은 없는 거예요. 금식하며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게 하려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라고 부르시고 인정해 주실 만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완전히 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라. 우리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소유 아닌 건 관심 없어요. 예배를 통해 당신의 손에 맡기는 당신의 소유를 삼으신 그것은 우리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왜 못합니까? 쉽지 않거든. 여러분 쉽지 않아요. 평상시에 뭐 니나노 뭐 그냥 평상시 그걸 때 뭐 예배 잠깐 나와서 뭐 시간 나는데 뭐 드리고 가는 거 괜찮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위기가 닥치면 위기 속에서 예배 나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생사를 오고가는 그런 지금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만약에 우리의 삶에 정말 생사를 다투는 일들, 그런 위기가 닥치면 그런 가운데서 예배,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예배가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뭐라도 요구하신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는 순종하기도 편하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가 뭐라도 하니까. 근데 예배는 안 해요. 뭐 아니라고 말하지 못해요, 우리도. 왜?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주일만 예배부터 빠져요. 야, 이 시간에 가서 돈이라도 벌면 도움이라도 되지. 그 시간 앞에서 예배 가서 앉아있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시대가 변했어요. 나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 일하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틀렸어요. 예배를 포기하면 모든 게 포기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일하시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내가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인생 내 것 같지만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나서 뭔가 해.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 여호와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래야 소망이 생기는 거죠. 자기 인생인데 할 게 없잖아. 내 거 같았는데 내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손을 넘겨드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는 충분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코앞에까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록 지금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 앞에 어쩔 수 없이 엎드려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요. 진실함이 있어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가 아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내가 이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것, 얼마나 복되겠냐고요.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 하지 말고 내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바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립니까? 그 하루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흥하거나 성하거나 쇠하거나 망하거나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그 삶에 내 삶이 있기 때문에 나는 평안한 거예요. 큰 위기가 닥쳐와도 그 사람은 평안해요. 왜? 내 삶이 하나님의 소유로 넘겨져 있거든. 나의 인생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니 그 사람 마음은 편한 거예요. 물론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반 나간 거지. 지금 왜 저러나 그러는 거야. 제가 진짜 맛이 간 거지, 걔는. 그렇게 보여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라사나가 풀린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쟤 저러는데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내면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열어서 쳐다보면 진짜 그 안에 평안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소유의 손에 넘겨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그 사람은 확신하기 때문에 큰 풍랑 중에도 우리 주님이 주무신 것처럼 그 사람은 자요. 그때 진짜 잠을 주시는 도다 하는 거예요. 일해야 될 때 잠자면 안 되지. 일할 땐 열심히 일하고. 위기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평안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우리가 드려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기 속에서 다 들어야 돼요. 왜 이렇게 결론이 빨리 왔지? 다 알아들으셨죠? 왜 벌써 장이 하나 빼먹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왜 벌써 나오지? 아직
반한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처하면 성도들은 항상 들려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음성은 위기를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사무엘의 외침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요구셨고 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셨지만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순종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왔던 모든 우상들을 다 가져다가 불사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스바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에서 물을 붓고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번제단을 쌓고 가장 귀한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위기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위기를 주셨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이유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그렇게 두면 안 되니까. 더 큰 위기 속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모든 우상들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그래서 그들에게 위기를 주어서 그들이 위기 속에 무너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당신의 소유로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됩니다. 함께 시작한 50일 아침 금식이 이제 한 주로 남았어요. 한참 금식을 하다 보니까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순간순간 몰려옵니다. 처음 시작하며 세웠던 기도의 제목들이 자꾸 희미해져 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 금식을 선포하고 시작한 그날부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금식이 딱 끝나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헛되지 않은 금식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금식은 방해하는 적들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블레셋 군대가 그들의 문 앞에까지, 성문 앞에 나와서 진을 칩니다. 언제라도 저 성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그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금식을 하면 우리 성도의 삶 밖에는, 우리 가정의 문 밖에는, 교회의 문 밖에는 우리를 언제라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사탄 마귀의 위협적인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조만간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고, 가정이 위기를 맞을 것 같고, 교회가 정말로 큰 고난 속에 빠져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금식이 가면 갈수록 더 그렇고, 막바지에 가면 갈수록 그런 마음들은 더해갑니다. 하지만 금식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금식하는 성도는 건들지 못합니다. 그럼 금식이 끝나면 건듭니까? 아니요. 금식이 끝나면 그들은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패하여 도망가더라. 금식할 때는 금식하니까 못 건들고, 금식이 끝나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못 건들고. 할렐루야. 그래서 금식은 성도가 굉장히 능력인 거예요. 사실 금식하는 동안에 여러분 평안해요. 두려움은 오지만 일이 안 생겨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아멘. 금식하면 삶의 문제가 더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을 통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바로 이러한 영적인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을 하면 우리의 삶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금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금식하며 가능하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우리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또 금식하며 예배는 드리십시오. 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가시도록 남은 한 주 우리 한번 승리해 봅시다. 아멘. 승리해 봅시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승리해 봅시다. 아멘. 그래서 금식이 끝나는 그 주일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 정말 감사의 예배가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주는 한번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회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항상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사랑의 음성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금식을 한 주 앞두고 흐려졌던 우리의 금식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셨던 그 제목, 오늘 우리 개인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시고 금식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와도 금식이 끝나는 그날, 또 아니요 우리가 금식하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 일하심은 말씀하셨사오니 일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금식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멀리 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먼저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품으셔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그들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당신의 몸된 교회로 삼으셔서 예배로 승리하고 아버지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변화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까 드려진 찬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과 너무 어울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내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한 번 기도합시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날 안아주신 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생명을 봅시다.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예배에 승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을 이끄셔서 당신의 그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시간 춤으로 기도